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해를 입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의든 아니면 뭐 실수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요즘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복하기보다는 이렇게 드러 누워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뜯어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대 맞았다 그러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갚아야 속이 시원해지고, 그러면 이제 두 대 맞은 사람은 또 다시 네 대로 갚아야 마음이 풀어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 하나 죽어야 이제 끝이 나겠죠. 그런데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대대로 집안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대 맞았니? 그러면 너도 한 대만 갚아라. 피해를 입은 게 있니? 그러면 딱 그만큼만 갚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이 구약을 본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한 대 맞으면 도로 한 대를 갚아주어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구약이 쓰여졌던, 구약의 말씀이 주어졌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 대만 갚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법이, 구약의 이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도 당시의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16세기, 17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이 고대 수메르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법, 동해보복법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법들,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갚고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는 이 법들은
특정인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 같은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신분이 다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나 여자일 경우에는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약의 율법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갚는 정도의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산법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요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나를 위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모욕하고 또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축복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데 3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에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구워주는 사람에게 구워주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준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죄인들도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해주는 사람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좋게 해주면서 살아간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대하는 자를 그렇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선대해주고 구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칭찬받을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그날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마지막 날 칭찬받을 한 가지 확실한 이 보증수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잘 못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대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주님의 만나는 날 주님께 칭찬받을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이것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칭찬을 받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 만나는 날 이것이 큰 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고 동일한 햇빛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십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숨을 다른 사람들 2번 쉴 때 1번만 쉬어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먼저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먼저 사셨습니다.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들인데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런 낭만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는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휠리아라는 사랑,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스토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쓰여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그냥 내가 대가 없이 주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들여서 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주는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주는 사랑,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내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휠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서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누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인색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남에게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는 용서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대가를 받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는 절대로 용서 못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그것만 빼고 용서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것이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사셨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칭찬받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삶은 성인 군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대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거부감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